365장입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7절에서 24절까지 17장 17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내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열왕기상 17장에는 특별히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이 또 익숙하게 잘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굉장한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전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또 유다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 거기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그 늙은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도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망조가 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소망 없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해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 늙은 선지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하셨어요. 늙은 선지자를 위해서, 늙은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곧장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 겁니다. 그는 스스로 희생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수많은 아이러니 중에서 단연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러니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와 같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영적인 흑암이 가득 채워진 때는 솔로몬의 통치 후기,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는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던 시대였죠. 마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같이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내 입에 어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그 일전에 그 이야기했던 그 늙은 선지자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때,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언의 영이 무슨 뜻일까요? 대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은사들로 막 그 이 세상을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은 대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베니힌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베니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후회가 되는 게 있다.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된다. 자기가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 자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다는 거야. 자기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은사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돼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사역이 번창하고 또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왜요? 내 영혼이 멍들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그 공격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은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하나님이 그 이마에, 그 가슴에, 오른손에, 왼손에, 말씀의 이 머리는, 이마는 뭐예요? 이마는 내가 그 깨닫는 이 지식, 깨닫는 인식이죠. 그런데 왼손은 뭡니까? 왼손은 순종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왼손은 연약함이거든요.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그냥 일반 선지자하고 달라요. 선지자. 예언의 영을 부으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가라, 숨으라 그러면 숨어야 돼요. 그는 완전히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bond servant, 완전히 몸에 드는 귀를 뚫고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지는, 자기 의지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각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를 모세와 같이 대면해서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대언의 영을 받는 그 선지자, 예언의 영, 그죠? 대언의 영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예.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내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구절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종입니다. 완전한 종.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증인이죠. 아멘.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세우시죠. 그 증인이 바로 이 증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몇몇 출중한 능력과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평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아이러니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죠. 이 사르밧은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들에게 뭐 선지자 한 사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시돈 땅, 다시 말하면 시돈 땅이면 여러분 바로 그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살았거든요. 예. 아합이 이 베니게하고 같이 컨트랙을 했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예.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시돈에서 굉장히 많은 국부를 얻어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융성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세벨의 파워가 있었고 그 이세벨의 배후에는 시돈이 있었고 시돈 땅 다시 말하면 그 피니키아 고대 피니키아는 굉장히 강성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막대한 자본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물질 문명을 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그 시돈 땅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구약에 아니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대접할 만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글로 보내지 않고 시돈 땅으로 보낸 겁니다. 또 시돈 땅에 가서 시돈 땅의 현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그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그거를 듣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100% 순종합니다. 거기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가 이제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게 전생 자산이나 다름이 없죠. 전부죠. 근데 그게 그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거예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많은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 연명하게 했는데 선지자를 살렸더니 자기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시돈 땅에 있잖아요. 시돈 땅에 있는 그냥 과부예요. 일천한 과부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잘 공개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을 죽여가니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늙은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늙은 선지자에게도 늙은 선지자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같이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 회개가 일어난 거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원수의 깊은 심장부에다가. 시돈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그 적진의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모세를 보낼 때 애굽, 이스라엘의 적진의 가장 심장부에다가 모세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키우겠죠.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선교적 열심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제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늙은 선지자, 그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바로 이 시돈 땅,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르밧 과부, 소망이 없어요. 그는 연명조차 못하는, 이제는 이거 하나 먹고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왜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가 정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어요. 그걸 향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하고는 너무 멀리 다릅니다.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긴 뭡니까? 주님의 열심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이를
다시 그 혼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말씀이 없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돈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깊은 저수지라고 생각하고 이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마지막 때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있지만 깨닫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길의 등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완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